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 속의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9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서 역사의 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때 당시죠.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현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참 지식을 쫓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4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울이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속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위한 바울의 이 소원이 1절에서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아는 내 친척, 내 지인, 이들이 정말 더 맛있고 좋은 곳들을 접하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뭐 음식을 맛있는 거 먹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러게 할지언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면서 자기 동족들, 더군다나 하나님부터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던 그 민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그 바울의 마음이 이토록 애를 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픈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그러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의 현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3절에 넘어가면 바울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래요. 바울이 정말 조상들로부터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의 학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났어요. 그것은 곧 헬라 철학을 그가 접하게 되어졌고 헬라 철학에서도 그가 섭렵을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는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곧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얼마나 그가 열심히 있는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그래요.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녀를 또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 마음속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말 이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들이 바로 그 바울의 지체였고 형제였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늘 그는 일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이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더욱 커다란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역방향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무조건 열심을 내고 있어요. 바울이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역시도 자기가 밟았던 그 전철을 지금 유대인들이 밟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바울이 뒤돌아보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커다란 손해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되어졌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그가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뭐예요?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고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진리의 이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열심, 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정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너무너무 치우쳐가지고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고자, 직통적인 계시를 받고자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은 막 나무 뿌리를 잡고서 흔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 한번 저기 그 서울에 그 고스터미널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느 교회가 예수의 정당 그 앞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하나를 이렇게 딱 써붙인 걸 봤습니다. 봤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40일을 얼마나 금식했으니 누구나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을?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런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금식기도 옛날에 과거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3일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일이면 넘볼 수 없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내세우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죠.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만한 열심, 물론 모르겠어요. 40일 금식했는지 진짜 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뭐 20일 금식한다, 30일 금식한다 해가지고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그런 열심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도 해치고요. 어떤 분은 잘못된 금식 기도로 인해서 정말 건강에 해쳐가지고서는 죽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겠다고 얼마도 기도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한때 지금 죽었잖아요. 이재록 씨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도 강단에서 막 직통으로 지금 계시 받는다고. 막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옆에 있다는 둥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아니죠.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를 띈 자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해 그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통 계시를 지금 막 계시가 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 말씀이 오히려 성경직의 말씀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니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막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소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가지고서는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수기도에 정말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점괘를 보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어요. 그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그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는 김 집사님 걱정하지 마, 응답 왔어.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예요. 그런 거 어렸을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젊게 보면서 사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게 지금도. 제가 그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에 같이 있던 이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사업 하나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서 좀 친하게 지냈죠. 그럼 기도하러 간대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오더니만 저보고 응답 받았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응답 받았대 했더니만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냥 불말과 불병거를 쫙 타고 자기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된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빚내가지고서는 2, 3년 안에 쫄딱 망해가지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막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신비주의에 이 심취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면서도 물론이거니와 신비적인 종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신비인가? 우리는 복음적인 신비예요. 그 복음적인 신비가 뭔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 요한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계시를 완결, 종결시키기까지는 아직 계시 시대였기 때문에 계시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비밀을.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사람의 아들들은 곧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비밀이 뭔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바늘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밀이 이미 만세 전부터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걸. 사람의 아들들은 다 모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걸 알려줬어요. 그것도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신학시대 때 이 사도들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계시로 비밀을 깨닫고 너희들에게 전해줘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뭐 내가 사업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비밀을 감춰놓지 않아요. 그건 각자의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섭리가십니다. 우리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꼭 알려고 해요.
하나님은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셔서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지 미리 장래일을 알려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물론 계시시대 때는 전체적인 역사를 섭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나라의 계시, 언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계시해 주죠. 그러나 인간 개개인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시가 끝나고서는 안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 말씀 안에 다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시라든가 또는 어떠한 환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계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끝내주셨습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환상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신비주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바른 지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딱 쪄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성경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이성에 심취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 해방 운동을 주장하면서 열심히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중 신학, 뭐는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보다는 앞서서 사회 구원이 먼저예요, 그들은. 그래서 사회 해방 운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운동인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투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 속에서 사회적 이슈를 막 점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그거 역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일찍이 바울이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물론 이것은 좀 율법주의에 다시 심취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도 다른 복음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2000년 역사 교회사 동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란시켰던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다. 오로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도 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율법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강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고 안식일도 막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뭐 안식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해서 유월절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는 그걸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은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보고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천박한 초등 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안식을 지킨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말입니다.
이게 다 율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날, 달, 절기, 해, 안식년, 유월절, 초실절, 맥축절 이런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못 알고서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사업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교회를 갖다가 사업직으로 해가지고서는 메가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업형 교회라고 해요. 기업형 교회.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랑을 얼마나 수백억을 갖다가 들여가지고서는 성도들 다 등골을 다 쉬게 해가지고서는 교회당을 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구약에서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면서 지금도 이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형교회들이 그러죠. 그걸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 기뻐하고 여기서 온갖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무슨 큰 교회, 사랑의 무슨 교회라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그 건물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요 가는 도중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겉모양은 초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이듬의 족속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짓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계속 짓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화려하게 그 성전 짓는 거 보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짓는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주여,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헐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실체가 왔는데 뭘 성전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하나님께 열심이라니까요. 진짜 성전이 뭔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전이라는 곳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거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서는 그래서는 그 안에서 정치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다 와가지고서 거기 인사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총회장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어깨에 얼마나 힘주고 그럽니까? 기업형이야, 기업형. 그런 거 하면 교권주의도 있어요, 교권주의. 교황들을 막 교권주의를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이 교권을 갖다가 어떻게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교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정치에도 끼치고 그러면서 그 교권주의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중시대 때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집어넣을 건 없지만은 이단들도 아무리 그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해고는 왜?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통치해야 되니까 왕 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다음에 그 소망이 그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나 거기 내가 통치하고 싶다. 그걸 가지고서는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른 지식,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이 바로 올바른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케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게 해주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의 자력으로 하나님께 열심하는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진리를 거스르며 또한 참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 바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 이 지식을 따라가도록 열심을 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왜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오직하면 그 교회 이름을 갖다가 얼마 길어요 이거. 저기 가면은 뭐 하려고 하면 그 말씀운동 성원교회 은행 가가지고서는 그럼 성원교회만 쓰면 되는데요. 말씀운동 성원교회 다 써야 돼요. 얼마 한 시간 더 씁니다. 계속 통장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왜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말씀운동 성원교회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천착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내 후대들이 이런 데 안 빠질 법이 있어요?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영혼이 도둑맞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다 도둑맞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후대들에게 그 똑바로 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바른 지식을 또 다른 내 자식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이 진리를 계승해줘야지. 나 하나만 잘 믿고 끝나요? 우리 후대들은 여기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 날에도 어떻게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공유해야 돼요. 사는 게 바쁘다고요? 그러면서는 억작같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유해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 인간의 의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배웠잖아요. 로마서에서 앞에부터 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칭해주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근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오직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겠냐 말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이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오죽하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사자성어가 생겨날 정도로 인간들이 자기는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욕하고, 이것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 그래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자기 의를 세우는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삼정의 말씀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가 꽤나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져야 할 그 율법의 그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율법 준수로 빠진 이들의 오류입니다. 그들이 힘써 추구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힘써 추구한 것은 형식이고 의문일 뿐입니다.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애썼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맹목적인 열심일 뿐임을 바울은 여기서 찬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지식은 도대체 뭔가? 이것이 사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실은 종결되어졌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그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율법은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너 나한테 오지 마. 와봤자 너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니까 따라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은 네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행위가 필요 없구나. 이제 개판이구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은 장차, 히브리서 10장 1절도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요. 맞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곧 성취하러 내가 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진행하는 동안에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상에 그냥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서 그 율법은 모든 기능이 사실은 종결되어진 겁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죄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사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율법의 마침이 되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그 뜻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었는데,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그 율법의 형식과 의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의롭게 되어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바른 지식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